우리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딸내미가 독감 걸렸더만 저한테도 슬슬 올라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해야 할 다락방 전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았죠. 뭐 하라고요?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딱 하나, 다락방 하라고 부르셨거든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다락방입니다. 뭘 해놓고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지속하는 것. 이 다락방의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변하죠. 최고의 망대,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니까요. 지속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캠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들이 시스템으로 남겨져야 된다. 저는 어느 날 목회나 이런 거 갈등이 없어졌어요. 난 이것만 하다 가야지. 다락방. 이거 하다 보면 계속 해야 되니까 캠프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요거 남기고 가도록. 그래서 골로새 4장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다락방 전도의 키는 노방전도, 축구전도도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 다락방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만나기 전에 광양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쭉. 근데 이제 주말마다 전도하러 가요. 토요일. 찬양 전도. 그러면 이제 악기 다루는 사람은 그 광양읍이라고요. 그 시장통 앞에 사람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악기 다루고 기타 치고 키보드 갖고 갔다가 하고 그럼 이제 저는 뻘쭘히 서갖고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는 직원 지나가면 이거를 갖고 화장실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 직장 동료가 선배가 가면 너 여기서 뭐 하냐? 교회 다니냐? 그러고 있어요. 류 목사님 말대로 이 전도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전도할 문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이거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하고는 안 맞았는데 이 다락방은 그냥 문 열리면 가서 말씀 운동만 지속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입니다. 왜 다락방 합니까? 솔직히 그리스도 은혜 받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매인자예요. 눈에 안 보이게. 여기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면 계속 시험 들릴 밖에 없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 금방 갑니다. 우리 나이가 시속으로 간다 그러죠.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시속 곱하기 한 2 되는 것 같아요. 100km로 막 가는 것 같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문이 열려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도 잘 열리고 많이 열리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 노희란 목사님이 다락방하고 전도수첩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캠프는 안 쉬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캠프, 우리 총무단 캠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총무 대행으로 대학 캠프를 쭉 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 뭐 호주까지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이 대학 캠프를 통하여 저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녹할과 파라의 연계 이걸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한번 바람이 일어났죠. 당대 세계복음하겠다. 조성욱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은혜도 되고 막. 이거는 확실하게 주제를 정해놓고 캠프를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이제 그 팀장들이 오늘은 가죽옷 입은 사람만 전도한다. 얼마나 쉬워요. 누구예요? 저기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백부장. 오늘은 장자들만 전도한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교수들도 만나지 말고 총장 만나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이거. 근데 갈등이 없어요. 또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은 빨간 옷 입은 사람만 전도하라네. 그날은 빨간 옷 입은 사람. 이게 주제 캠프였어요. 바람 많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흩어졌지만 그러다가 우리 노회에 구원의 길 그리는 전도자가 왔다는데 최용우라고. 우리 동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 조용한 착한 사람이 있는 듯 없는 사람. 근데 맞더라고요. 이 구원의 길은 우리 비대면 현장 가서 사람 안 만나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는 분이 있어요. 역사 일어나요. 계속 그리니까.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그 현장 가서 그냥 그리니까 새벽에도 그리고 지속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보다 힘이 있어요. 파워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니까. 근데도 뭔가 저는 나름대로 볼 때 다 그때그때 완벽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총무할 때 시스템 캠프 김흥식 목사님이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문을 열 수 있다. 교회에서 뭐 무슨 학교 해서 만들든지. 개척교회 현장을 가보니까 성도들은 없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먹고 살라고
살아남으려고 자격증을 많이 따놨더라고요. 그걸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남로에 캠프를 하게 됐죠. 제 다음에 이제 노일환 목사님 누구 강사로 할 거냐 그랬더니 김문식 목사님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되겠나 했는데 이분이 다락방을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캠프 지속하고. 그래서 전도수첩을 활용한 캠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접한 캠프에서는 가장 완성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알거든요. 조장이 기라는 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문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맛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지속이 안 돼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 캠프가 지금 우리 전남로의 캠프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맛을 봤죠. 관건은 지속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전도수첩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도수첩 다 갖고 계시죠? 갖고는 있는데 안 써먹으니까 말씀이 없으신가요? 써먹어야 돼요. 노아가 전도수첩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있든지 마음속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방주 안으로 초청할 거냐. 결국은 지 가족만 살렸어요. 그럴지라도 노아는 그 시대에 전도수첩을 갖고 있었어요.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는다. 기생 라합, 이 주막집 주모 기생 라합이 생명물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산다.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 진짜 라합한테 잘해주고 했다면 초청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한데. 나아만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간 소녀. 이 전도수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사는데 말할 수가 있나요? 신분이.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부인하고는 부인한테 마음에 들면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부인하고 말이 부인이 볼 때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죠. 오늘 진짜 전도수첩 제대로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전도 수첩이 있었어요. 몇 명?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거는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걸 실질적으로 찾아낸 사람은 엘리사예요. 7천 제자. 그게 도단성 신학교. 이때 천군과 천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뿐 아니고 70인 제자를 찾아 세웠죠. 바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수첩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수첩을 잘 활용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 관계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일단은 전도 대상자를 다
다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 인맥, 나의 주변, 전도 대상자 있는 대로 다 일단 기록하세요. 명단이라도 세세하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어떤지 여기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위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녀를 잃은 부모 편안할까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일단 친구들, 갈만한 곳, 그 다음에 경찰서 신고하고 전단지 붙이고 할 거 다 합니다. 우리 경찰들이 수사할 때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죠. 뭐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 수사하듯이 검찰이 7가지를 기소해 놓고 탈탈 털었는데 좀 감옥 안 갔잖아요. 죄가 없는지 빠져나가는지. 우리 일반인이요, 하나만 걸려도 힘들어요.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막 전화가 왔어요. 막 급하게. 작은 길을 여기 애들 이제 몇 명 태우고 여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좀 작은 길이에요. 여기 오토바이 하나가 딱 오더니 집사람 차가 좀 멀어요. 여기서 딱 보더니 탁 쓰러지더래요. 얘가 젊은 놈인데. 그래갖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아니 보험회사 와서 처리하면 될 거를 굳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경찰서 불려갔다가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이제 경찰에서는 무조건 검찰로 넘긴다네요. 아니 이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앙선 침범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벌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경찰서 가보자. 그 담당 여잔데 이 사람 말만 듣고 완전히 우리 집사람을 범죄자 취급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딨냐. 이게 지금 우리가 중앙선을 침범, 중앙선도 없는 그런 도로예요.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놀라갖고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왜 저쪽 말만 듣고 다 결정해버려가 보고서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좀 높은 사람이 그 보더니 그러네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 전화 왔어요. 거짓말 탐지기 하실 거냐고. 제가 집사람한테 어차피 이런 벌어진 거 벌금 나오면 나온 대로 맞고 앞으로 조심하자. 이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 성격상 아무것도 아닌데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인사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거짓말 탐지기, 야 응답이다. 거짓말 탐지기 하자. 집사람이 안 한대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응답이잖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럼 하지 마. 그냥 우리 벌금 낼 거 내고 하자. 이 친구는 지는 한대요. 결과가 이놈이 거짓말 탐지했는데 지가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끝. 좀 웃기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로 넘어갔을 뿐이지.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7가지 기소돼가 그것도 형사사건을, 이거 일반인들 못 버틴대요. 노무현 대통령도 왜 했겠어요? 가족들 건드리니까. 139번 압수수색. 한 명 죽이려고도 그렇게 하는, 우리 살리는 분석을 해야 된다니. 살리는 분석. 이 2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신천지가요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합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딱 맞춤형 팀을 보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성령 인도받아서 분석,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돌아가게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속할 시스템. 자, 지속할 시스템은 우리는 다락방 때문에 부름받았고 다락방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많고 대형 교회들도 많고 정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뭔가를 강조하고 하는 교회도 많지만 우리는 요구하기에 제가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 딱 보면 몇 가지 딱 그 느낌이 이분들은 남은 자다.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캠프 같은 거 해보면 또 말씀에 순종도 잘하세요. 우리 지역 교회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로 좋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무엇을 위해 남았고 무엇을 위해 교회를 헌신하고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여사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 계획이. 그러면 찾는 거예요. 갈급한 자. 이 대표적으로 저는 삭개오. 이 여리고성에 2명 나왔죠. 여리고에. 나합하고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키는 작고.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또 요즘에 나온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인가 뭔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로마 속국시대의 세리장.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주고 자기 것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눈물 안 나게 사는 사람들이 요게 돼요. 피눈물 없이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얼마나 그동안 살았겠어요. 욕 얻어먹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사람들은 욕하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어쩌다. 내가 속인 거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런 갈급한 사람 한 명만 교회에 들어오면은 경제 끝.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올이네요. 이분한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전도도 하고. 근데 그 한 권사님이 올인해서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해요. 어떻게 돌아가나 했더니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더라고. 한 명만 붙잡아도 제자 삼아도 목사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니까요. 차 좋은 거 타고 와갖고 막 자랑을 막 해대요. 그분이 사줬다고. 갈급한 자. 그 중에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현장에 니고데모 목숨 걸고 바울 돕잖아요. 아니 바울을 도운 건 야손이죠. 야손. 그리고 사명자. 우리의 눈은 이 사명자. 말하자면 말씀 운동할 조장이죠. 그게 나를 주밌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추방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추방당하니까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도 같이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산업의 복도 받고 로마 복음화까지 계속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위해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속하도록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 사격이 뭐예요?
매일 기도팀. 이걸 해보니까 좋은 게 우리도 기도할 사람이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팀 묶어서 매일 줌기도 하니까 이거는 모일 필요도 없어요. 매일 온라인. 요즘 줌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는 세 팀만 만들어서 움직여요. 이 세 팀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기도할 분들. 그래서 매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월, 화, 수요일은 수예배 있고, 목, 금요일은 뭐 금요 기도회나 우리는 내집교회 예배가 있거든요. 딱 월, 화, 목만 해라.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매일 하더라고요. 자기는 끊어지면은 쉬고 싶어서 안 된다고. 아예 그 시간 되면 그냥 딱 좀 켜놓고 그래놓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도 되고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현장 포럼, 전도 대상자 놓고, 그리고 말씀 포럼, 기도 응답 포럼, 이걸 중심으로 그냥 지속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새신자도 들어가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도 있고 지속한 사람, 그러다 보면 지속이 돼요. 한두 번 제가 팀을 바꿔봤는데 이게 이제 성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안 맞는 사람 굳이 같이 묶어놓으니까 또 그 안에서도 은근히 쌈나요. 맞는 사람들, 좀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같은 지역 사람들 이렇게. 근데 같은 지역별로 묶는 게 말이 없고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구역별로. 그래서 저녁 8시 되면은 무조건 줌 기도회. 이게 지원 사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거를 김우식 목사님은 키라고 하죠.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는 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캠프가 이제 되어집니다. 전도 캠프는 저도 이걸 어떻게든 계속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다락방 캠프 저거 난 2개만 하고 삶들은 응답받고 이렇게 지금 맘먹고 가는데, 그래서 3달 캠프를 정했어요. 자, 첫째 달은 예비 캠프, 대상자 기록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기도하고 분석도 하려면 하고. 잘 안 해요 보니까. 대상자는 적어서 내 하라고 하니까요. 이제 다 대상자. 처음에는 꼭 자기 가족 이름 나와요. 그죠?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없어, 자기 가족. 그러다가 이제 3달에 한 번씩 바꾸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 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 대상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잖아요. 주변에 살고 있는데 지인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뭐죠? 우리가 그만큼 대상자가 풍부해져요. 본인도 계속 이름을 바꿔서 3달에 한 번씩은 기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게 특별한 관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역사 안 일어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 오고 역사가 일어나요. 예비 캠프 대상자 기록해놓고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새벽 때도 기도하고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자. 2번째 달 본캠프 플랫폼.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거냐. 복음을 전해야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해야 다락방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교회를 끌고 오든지 문을 열든지 차를 만나든지 일단 본캠프는 만나는 거다. 전도란 다락방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게 본캠프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평생 플랫폼 아니고 우리 가족 기도하다가 끝나버려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수에 30만, 저는 그냥 30만 20몇만인데 순천 30만, 여수 30만, 광양 15만, 원래 70만이에요. 그게 다 합쳐서 70만 명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저는 순천에
30만 명. 맨날 우리끼리 지금 부흥도 안 되고 부흥될 만하면 나가고 교회 옮겼다고 나가고 교회 샀다고 나가고 웃기더만요. 그 응답 받아놓고 나가.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냐? 그럼 그거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 캠프 할 때 보니까 자 일단은 그리고 3달째 저는 그냥 지속 그냥 쉬어라 이랬어요. 3달째는 한 달 쉬고 2달 캠프하고 우린 계속 하자. 이걸 이제 3달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대상자가 3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대상자는 이제 밀어놓고 이제 이 사람만 놓고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2달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면 좋고 안 열려도 우리가 할 건 하고 이거를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단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찾으면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 사회 가면서 순천대를 계속 들어가요. 매주 우리 광양 빛교회 전도팀하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딱 붙더라고요. 이제 CCC 대표 순장 정상진이라고 이 친구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막 한 달에 몇십 명씩 영접시키고 막. 근데 이제 자기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만나서 다락방 딱 들으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CCC 멤버들 순수하고 괜찮은 친구들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10명 데리고 계속 다락방을 했는데 그중에 좀 괜찮은 친구는 개인 다락방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 친구 박종렬, 김영찬은 따로 만났어요. 매주 가다 보니까 이 집사람이 그날따라 머리 아프다고 자기 쉬고 싶대요. 그때는 제가 무슨 배짱인지 현장에서 죽어라. 가자. 끌고 가. 한 명만 전하고 들어가라. 근데 그 한 명이 머리 싸매고 저기 앉아있는 청년. 아유 머리 아픈데 빨리 하고 가야지 하고 집사람이 복음 받겠냐고 받겠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 친구가 김영찬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 돼갖고 교회도 옆에다 개척하고 속을 많이 쓰게 해요. 그럼에도 제가 필요한 것도 차 고장 나면은 부르면 와갖고 고쳐주지. 보일러도 고쳐요. 별걸 다 해요. 잘 써먹고 있어요. 그래갖고 CCC에서 박종렬 그때 차기 대표 순장 하면서 만나고 그때 목사 된 사람만 4명이에요. CCC에서. 지금 다락방 하는 건 2명 남았고 나머지는 다른 교단으로 갈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는 최고의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여기서 목사도 나오고 막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때는 저희 빛교회 교역자 모임 하면 제가 전도한 친구들, 그 관계된 친구들이 다 교역자였어요. 얼마나 제가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이 신천지가 막 들어와서 막 난리 쳐놨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아파트도 문 닫기 시작하고 비밀번호 쳐야 들어가고 대학도 이제 문 딱 해놓고 출입 돈 내야 들어가고 주차비 받고 동아리도 언제든지 들어가면은 복음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잡사금 취급하고 교수 이런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는 빼내온 사람들 지속하는 이런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속한 친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락방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 갈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황금어장을 우리가 이제 지속 안 하면 사각지대가 돼요. 그러다가 이것도 우리가 놓치고 관심을 끄면 재앙지대가 되죠.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나 뭐나. 그래서 지속. 근데 제가 한 10몇 년 들어간 것 같아요. 대학을. 그랬는데 이제 아이고 나하고 이제 대학은 끝인갑다. 더 이상 문도 안 열리고 누가 순천에 대학에 온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 붙이고 함께하는 교회로 붙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순천대 부총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좋아요. 처음에 식사를 하는데 비전도 확실하고 일도 많이 했고. 순천대 부총장이 2명이에요. 행정하는 부총장이 있고 대외협력 부총장이 있어요. 대외협력은 밖에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글로컬 대학, 그 다음에 여수하고 지금 목포하고 순천하고 뭐 의과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대외협력 부총장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예요. 말씀이 참 순수해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올해 이제 사표 쓰고. 근데 만날수록 이 사람이 권위가 없고 진짜 일 확실하고,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아동센터 우리 집사람이 또 연합회 회장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면, 아 이번에 우리 아동센터 여기 관계된 그 공무원이 지금 없다, 바로 전화해요. 누구누구 바꿔주라고. 갖고 연결시켜줘요. 제가 우리 학생들 대안학교 뭐 이렇게 외국인 아이들 좀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제 앞으로 비전이 키우고 대학에도 보내고, 그랬더니 바로 담당자 오라 그래요, 과장. 그래고 바로 만나게 해서 이 목사님하고 얘기 좀 잘해보라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강송안성에서 그 미얀마 아이들 좀 데리고 와서 순천대 들여 보내면 우리 교회가 좀 케어하고. 근데 이 사람이 딱 인상이, 미얀마 아이들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다른 나라 아이들 없냐 그러더라고. 아, 우리 많이 있다고. 이게 어쨌든 우리 그럼 중고생들부터 좀 키우는 거 어떠냐. 바로 전화해요. 강진에 하나 생겼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외국인 아이들. 예. 하고 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연결시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이 사람이 일을 확실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 제가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그거 하고, 본부에서 좋은 막 그 나오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계속 매일 보내면 매일 응답해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쭉. 이번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왔을 때 그 순천대에서 우리 그 연석회의 했어요. 우리 전도자들과 목사님들 몇 분 나가고 부총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육감 나올 거니까 마음껏 자기 홍보하시라고. 우리 전도자들한테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이분 얘기 좀 들어봐라. 비전이나 사람이나.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에도 이런 사람하고 연결돼 있으면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순천대학에 또 지속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한 현장이 어쨌든 지속하면 그때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이 열리든지 응답이 와요.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지속하면 무슨 응답이 와도 옵니다. 그래서 캠프. 자, 그게 되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미션홈도 되어지는 거죠. 사역자 모임, 조장 방장 모임. 전도 안 하면 이거 모여봐야 맨날 말씀 포럼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할 현장이 있고 대상자가 있으면 어찌됐든 현장 일꾼 포럼. 근데 이게 저희도 잘 안 돼요, 일꾼들이. 왜 그러냐면 계속 하긴 하지만 문이 막 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작은 교회들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큰 교회들은 이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일꾼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 현장 포럼이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길로 못 가는 것만 목사님이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지속 시스템만 정착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유 목사님이 말하는 12 전도 지교회 세워놓고 계속 하면 어찌됐든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한 명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 개척하기 전인가 그때쯤 만났어요. 어디 서울 막 상하이 막 돌아다니시다가 왔어요, 순천에. 근데 다락방은 접했는데 조용히 혼자 있다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갖고 제가 만났는데,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 됐는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사냐 마냐 이제 이럴 때 하고 이제 다락방 되면서 두 분이 살게 되고, 결혼식도 안 올려갖고 제가 우리 교회 캠프할 때 언약식이라고, 제가 줄에는 안 서봤는데 그 두 분을 언약식을 했어요. 개척하자마자 첫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완전 불신자, 우리 권사님은 다락방 그래도 맛은 보고 오신 분, 계속 이 완전 불신자지만 저기 여수의 율촌에 중산마을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다 지씨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씨 가문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시댁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기서 산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막 한지. 이 두 분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조금씩 이 권사님이 가방을 100번도 더 쌌어요. 간다. 그럼 또 잡고 제가 잡고 징글징글 하더만요. 아니, 틈만 나면은 가방을 싸네. 못 살겠다고. 이게 이제 횟수가 줄어들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뜰 때 위험해. 바로 또 다음에 갑니다 하고 또 짐 싸고 있어. 이 짓거리를 계속 지금 제가 10 몇 년째인데 한 10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교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남편이 믿고 그 어머니 복음 전했는데 목사를 데리고 왔다고 막 그 며느리 잡았어요. 근데 사람은 착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딱 메시지만 하면 자요. 딱.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예배, 새벽기도 다 하고 지금 이거 사명자예요, 완전. 제일 어르신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이 집안의 오춘이 또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당숙이 치매 갔다고 오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믿게 됐어요. 이게 이 부인이 이제 최권사님인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 잘 나오다가 악화돼 갖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딸이 믿고 그 사위가 사업하는데 그 사위가 믿고 큰 아들 너 그냥 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확실하더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둘째 딸이 여수로 약국으로 근무를 해요.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데 지금 몇 달 전에 이분이 갑자기 뇌경색인 거예요. 출근하려다가. 그래가지고 병원 가고 우리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막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탁 튄 거예요. 반신 불수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매일 오늘의 운세 보고 출근했대요. 순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오늘의 운세 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사모늘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의 말씀 글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분이 자기가 다 은혜 받은 걸 매일 올려요. 매일. 새신자가. 그래갖고 자기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그동안. 그 친구가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 네가 이렇게 잘 믿을 줄 알았냐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 우리는 내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세례를 받아요. 오자마자 새가족 교육 끝나자마자 세례 교육 받고 지금 세례. 근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분들 훨씬 나아요. 사모늘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장문으로. 진짜 읽으면 은혜 되게. 메시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더만 지난주에는 자기 아들 딱 데려다 놨더라고요. 이번에 순천대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맨날 짐을 싸도 조정 역할을 하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 한 명 한 명 계속 여기 또 지씨 집안 친구도 한 분 오고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 지교회가 돼갖고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 기도회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속할 다락방 전도. 그래서 오늘 골로새 4장
기억하시고 응답은 강단 말씀에서 받으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 강단을 응답 받으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합을 찾든 뭘 찾든 다락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딱 이거라도 하세요. 제가 어떤 영화 보니까 그 깡패들이 나온 영화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막 깡패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한 놈만 붙잡고 막 패는 거예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 한 놈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망가서 왜 나만 그래? 나는 한 놈만 죽인다. 그 한 놈을 묵사발을 만들어놨어. 그게 EBS 요원이에요. 나는 한 사람만 살린다. 다락방이 뭐고 모르겠고 나한테 붙여준 한 사람은 내가 살린다. 이것만 있어도 이게 다락방이에요. 최고의 다락방. 이건 방법도 없어요. 그냥 본인의 의지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받으면, 그렇게 해서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여수교회 예비캠프 셋째 주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붙잡고 지속할 사명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